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해서 6번째 간구인지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간구 앞에 3가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간구 뒤에 3가지, 그리고 오늘이 그 3번째 그리고 6번째, 전체로는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라는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을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6번째 간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그리고 셋째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또 압축하여서 설명해주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 3가지 단락 중에 가장 좀 까다로운 파트가 있다면 첫 번째 파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파트만 잘 넘기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그보다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부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원어 표현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헬라어를 영어가 이제 받아서 번역했겠죠. 그리고 한글 성경은 영어를 번역해서 썼다기보다는 놀랍게도 한글 성경도 원어를 기반으로 하여서 한글로 바로 번역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한글이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또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이제 페이라스몬이라고 번역되는 저 부분을 영어는 이제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이 템테이션 하면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이제 이렇게 단어로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NIV 성경에 이제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을 영어 본문을 그대로 이제 직역해 보면, 그리고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지 마시옵고 이 정도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옵고 하고 제가 물음표를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 끌어들이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유혹하면 어감이 어떠시죠?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표현보다 한글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선호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질문을 하나 바꾸어서 드려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시는 것 같고, 어디 말씀에 보면은 시험 안 하신다고 하신 것도 같고, 우리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너무 끔찍한 시험을 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영어 표현을 한번 살펴보시면 God tested Abraham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구나. 아까는 뭐를 안 하신다 그랬죠? 아까 뭐를 안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유혹을 안 하신다 그랬죠. 템테이션은 안 하신다. 그런데 테스트는 하신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끔찍한 시험을 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소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고 계시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지는 않으시지만 테스트 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말씀에는 하나님 시험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시는 분입니까? 네. 이 영어 표현을 보니까요, 여기가 tempt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무엇으로? 유혹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은 템테이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유혹당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시지만, 템테이션 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다, 테스트하실 수는 있다라는 저 명제를 붙잡고 오늘의 6번째 간구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했죠?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으로 이끌지 마시옵고라고 제가 물음표로 힌트를 드렸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유혹을 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시는 분입니까? 안 하시는 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유혹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니까 유혹도 안 하시는 분에게 유혹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어떻게 번역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냐 하면은 클릭을 해주시면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고 정도로 해석을 번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혹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유혹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도 템트입니다. 템트, 그러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혹 빠지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 내 책임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책임을 철저히 인간에게 둡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기 때문에 혹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선악과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을 성경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의 연약한 본성이 있다 하여도, 내 주변 환경에 유혹거리가 넘친다 하여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을 주님은 항상 누구에게 물을까요? 나 자신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겁니다. 유혹만 했다 하면 다 넘어져. 그래서 너가 죄를 짓는 원인은 이 밖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이렇게 인간을 한편으로는 존엄하게 여기는 사상이 성경의 인간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이, 내 본성이 이렇게 유혹에 취약하니 필사적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경계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라고 번역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은 안 하시지만 무엇은 하실 수 있다고요?
시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 싫어요. 실험 안 할래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시험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시험의 목적에는 분명히 선한 의도가 있으실 텐데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으실 텐데 시험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게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의 목적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고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도로 시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시험 자체 거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시험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또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몬아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일단 이 예수님의 기도하셨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 기도인가요? 응답 안 된 기도인가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그쵸?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돌이킨 후에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는 그렇게 형제를 굳게 하는 인물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큰 시험에 휘말리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농부들이 이제 밀을 까부르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농부들은 이제 밀과 그 안에 섞인 다른 것을 분리하기 위해 밀을 까부르고는 했다라는 것인데 널찍한 채질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널찍한 판 같은 것 위에 이제 알곡들을 올려놓고 공중으로 이제 휘휘 띄우면 이제 가벼운 애들은 바람에 날리고 이제 무거운 애들은 농부의 몸 안쪽으로 모여드는 이러한 일을 이제 까부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필요 없는 것 버리고 소위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내가 진짜라 할지라도 내가 알곡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통과함으로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신케 되고 내 믿음이 강건하여지도록 주님은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별하시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시험하신다 라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시간을 보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구나, 믿음이 정말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더 명료하게 깨달으면서 긍지를 갖고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더욱 강화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실 때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험 통과 잘 하도록 기도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소위 이제 시험을 안 치르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더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뿅 하늘로 이제 천국 행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데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을 살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위해 나는 기도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험, 유혹 통과할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험 출제자이신 우리 하나님, 선하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없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겠다 하시면 마땅히 그 이유가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이 한글 번역 자체를 생각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정도로 변경하여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대할 때 이제 한글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나시면 혹시 영어는 뭐라고 돼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지,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는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실 수는 있다라는 이 명제를 확인하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이제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6번째 간구가 이제 195문에 담겨 있어요. 대요리 문답이 총 196문까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음 시간만 하면 대요리 문답이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영영 대요리 문답을 안 볼까요? 네, 어쨌든 195문에 왔다는 게 너무 제 개인적으로 좋았어가지고 일단 195문 답을 한번 읽어주시는데 네, 5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슬라이드를 읽고 좀 생각해보고 한 슬라이드 읽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이는 슬라이드만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번째 간청 시작. 6번째 간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에서 우리는 먼저 다음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유혹을 받아 패배해 잘못 쓴 거 아닌가? 네, 우리가 유혹을 받아 패배해 그것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네, 그나마 이 문장에서 위로되는 표현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네, 다행이다. 네, 일시적으로.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는 걸 원하신다? 패배하고 악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다. 뭐라고요?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하고 포로가 되고 막 죄악과 뒹굴고 막 실패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시키려고 완벽하게 계획을 짜놓으시고 막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막 우리를 몰아세우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악을 조장하지는 않으시지만 허용하실 수 있다. 이 단어 선택을 잘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허용된 악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는 못한다. 악의 조장이 아니라
악을 허용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이고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딪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악한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붙들 수 없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악이 창고라는 이 세태, 이걸 어떻게 같이 나란히 놓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선하지 않다고 하거나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어렵죠. 하지만 신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섭리 가운데 악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지 않으시고,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밖에는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왜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그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특별히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조장하셨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못하셨다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셨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시고 그냥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멈추시고, 여기에서 생각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이러저러해서 선한 의도로 참사가 벌어진 거야. 이러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이러한 선한 계획 속에 그렇게 사건이 터진 거야 라는 설명은, 여러분, 그 설명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잘해봐야 욥의 못난 새 친구와 별다를 바 없는 자리에 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말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주동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 우리는 이 신비, 이 논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 왜 그러셨는지 침묵할 수밖에 없고, 다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 다른 말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은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지 적극적인 작정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의 계산에,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악의 주제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인데요. 때로는 이 시험이 이제 악한 일과 결부지어서 벌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떤 때는 이게 악인지 시험인지 분간이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분간이 안 되면 여러분 침묵하는 게 낫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요, 악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악한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통과할 만하니까 너 시험하는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시험 당할 때 주저앉지 말아라, 통과해라, 피하든지 시험을 극복해내라 라는 독려의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죠. 좌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한 지체에게 시험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본문을 적용하면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화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험 좋은 것이죠. 불시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만들고 우리는 시험을 통해 연단되어 더욱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시험이고 언제 시험이 치러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시험인지 아닌지, 내가 언제 어떻게 시험을 겪을지 알지도 못하게 시험을 만나기도 하죠. 시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시험이었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인지 유혹인지 악인지 분간이 안 될 때 우리가 변함없이 붙들어야 할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고 지혜로우시다.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은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고요, 유혹받고 세상에 의해서 내 본성이 또 유혹에 취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악을 의도하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나 벌어진 일도 아니다라는 이 신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시작. 또한 우리는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강력하게 옆으로 끌어내어 사로잡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또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혹에 저항한다거나 거기서 빠져나와 회복한다거나 뉘우쳐 그것을 고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이 말도 너무 세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비롯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라고? 나 이 정도 아닌데. 나는 유혹에 어느 정도 저항해 왔었고, 나는 거기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고, 내가 회복했고, 뉘우치고 고치고 했었는데, 난 이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이 정말 유혹에 저항했고 어느 정도 거기서 빠져나와 회복하셨고 뉘우치고 고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하지 않다. 나는 유혹에 강하지 않다. 나는 유혹에 절대 취약하다. 그러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이 논리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유혹 앞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극복해왔던 유혹은 어쩌면 나를 넘어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작정하고 달겨들면 여러분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유혹에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환란의 때를 감하여 주시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그 나를 감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거지 얘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유혹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혹이 닥치면 언제 어떻게 무너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유혹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넘어져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고,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기를 갈망하기는커녕 내 선한 의지를 스스로 무시하고 죽이면서 내 양심을 막 내 스스로 화인맞게 만들고, 나는 악이 좋다, 나는 이 속에 뒹굴다가 그냥 죽어버릴래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항상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항상 죄와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는 그만큼 곤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육을 굴복하게 하시며 사탄을 제지하실 것, 그리고 만물을 명하셔서 모든 은혜의 수단을 내려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깨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세상, 육신,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육신, 사탄, 세상, 육신, 이 구조가 계속 언급되어서 나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는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세상이 막 유혹이 가득하고요, 우리 육체는 유혹에 취약하고요,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이 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제발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히 매달리라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을 살펴보면요, 웬만한 유혹에 맞서서 그래 네 근육을 키워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쟤와 싸워서 그럼 다른 내가 조금 더 센 거 보내줄게, 한 근육 키워봐. 절대 유혹을 그렇게 맞서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지혜는 무조건 은혜 밑으로 숨어, 무조건 하나님 밑으로 숨어. 너는 강한 거 하나도 없어. 뭘 키우기는 빨리 숨어. 그냥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그냥 숨어. 이게 지혜이죠. 나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 3가지, 말씀, 성례, 기도. 이거 잘하면 은혜가 풍성하지. 근데 여러분, 이 대요리 문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수단을 내려 축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깨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말씀 좋은 거 알고 기도 좋은 거 알고 성례 좋은 걸 아는데 은혜 안 주시면요, 우리가 이거 쳐다도 안 봐요. 말씀 좋은 거 알죠? 기도 나와야 된다는 거 알죠? 기도의 자리.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요, 이게 뭐가 난 싫은데 나는 지독하게 게으르고요, 나는 지독하게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은혜의 수단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주님이 또 은혜 안 주시면 요거를 활용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막 이렇게 선을 분별해서 선택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죄인된 본성에게 말씀이 나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요, 목사님. 죄인된 본성에게 주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은혜의 수단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해라.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해라. 거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만큼 무기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야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겨낼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처지요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철저히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은혜의 수단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도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마저도 제게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5번째까지 있는데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시작.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유혹의 때에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만일 우리가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거룩하게 쓰며 개선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받고 쓰러지고요, 유혹을 당하고 나서도 내가 왜 당했지도 모르고 그것을 개선할 의지도 없고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기 십상인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인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유혹의 때에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지는 것이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고 주님이 실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취약하고 언제 넘어질지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걸 거두시지 않으시죠? 우린 다 알 수 없죠? 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을 놀라게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경험을 거룩하게 쓰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서야 이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우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이게 다 개인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세 번째였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나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죠. 내 주변 사람이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 여파는 나에게도 옵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은혜의 수단을 충실히 활용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그 은혜의 수단을 충실히 활용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내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 앞에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이도록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비적인 거룩함, 경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의 내면의 평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너무 소극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요.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그 정도의 목표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면, 저는 그것 역시 아니란 또 하나의 유혹에 빠지신 것이 아닐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큰 꿈으로 나아가지 않고 작은 선에 만족하는 것 역시 우리가 피해야 할 유혹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선에 내 마음 챙기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웬 말입니까? 저는 내 죄와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여러분, 죄는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싸웁니다. 평생 싸우는,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은 또 세상의 빛과 소금대로 감당하셔야죠. 이 정도가 어디냐? 나는 요 정도다. 아니에요. 창파의 배를 띄워보지도 않고 주님의 은혜에 받아 주님이 바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내 삶을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유혹에 빠진 것이요,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도록, 교회가 그러지 않도록 더 큰 비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지혜롭게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번째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어 우리의 시작. 이어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짓밟게 하시고 죄와 유혹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온전하게 영원히 자유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이 구원의 서정 9가지를 이제 한 글자씩 세 개 한 글자씩 이제 9개 글자로 외우는데요.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해서 소중회는 소명, 중생, 회심. 소중회,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신칭, 우리 주일에는 양자라고 배우는데 신의, 믿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음, 신칭수라고 저는 외웠거든요. 수양이라고 해서 양자로 받아들여 주심. 근데 이제 양자라는 뜻이죠. 신칭양, 신칭수. 그리고 성견영, 성화,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서정의 9가지의 또 다른 별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골든 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고리다. 한 번 부르신 자, 한 번 소명으로 탁 부르신 자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고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원의 서정 9가지를 골든 체인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신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비록 죄와의 싸움에서 맨날 지는 것 같고 엎치락 뒤치락 좌충우돌하며 난리도 아닌데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성화되게 하시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영화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현재 무적행에 결박해 놓은 사탄의 권세는 결국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모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영화의 상태로 변화함을 입어 영원토록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결말이요 우리의 궁극의 모습이죠.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고 제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뒤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악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 종국적으로 마침내 결국 우리는 악에서 구원함을 온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전부가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몇 %죠? 100%죠. 여러분 100% 전쟁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어도 다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 천국에, 믿음만 붙잡으면 어떠한 환경에서 어찌 산다 할지라도, 그냥 이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의 군사 한 명 한 명을 한 명도 잃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을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우리 보고 전쟁에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 보고 왜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서, 우리의 응원이 필요해서, 이 응원이 아니면 힘을 못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도를 요청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기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에게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 자꾸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지 존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한대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길 전투에 군사로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은 이제 버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극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승리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가 맞는데? 라고 세상이 물으면 글쎄요, 이게 아니라 뭐가 맞는 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는데? 여러분, 음악을 듣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내가 그릴 줄은 몰라도 본 눈은 기가 막히지, 내가 칠 줄은 몰라도 듣는 귀는 기가 막혀. 그건 아니야. 그럼 네가 한번 쳐볼래? 못 치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판단하는 자로서만 교회가 서지 않고요, 뭔가 교회가 그래서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실력이 엄청나야 될걸요. 그러려면 실력이 엄청나야 돼요.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부족하지만 더 개선해 올게요. 그래도 이거라도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기독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대우리 문답이 이제 꽤 길게 답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5가지 슬라이드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또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2번째로는 우리는 신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곤고한 삶을 사는 유혹에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연약한 본성에 대하여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원해 주시도록, 혹여나 유혹에 빠진다면 다시 일어나 유혹에서 벗어나고 그 경험을 거룩하게 쓰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결국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사탄 마귀 권세는 우리의 발등상이 되며 세상의 죄와 내 안의 악한 본성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임을 확실히 믿고 간구하며 실제로 그런 확신과 담대함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긴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착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데요.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주기도문의 6번째 기원은 무엇입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니 주님이시여 당신님의 성령님의 힘으로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종국적으로 얻기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확고하게 저항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